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랜 시간 기도 중인 분들이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짧게는 몇 달 혹은 1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은 기도를 해오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의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응답해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다지도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쯤 한 방에 들어주실 수 있으실 텐데 말이에요.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잘 아시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모른 채 본토 친척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음성에 즉시 순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즉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1차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가던 중 그만 하란에 머무르고 말아요. 아마도 발달한 상업도시였던 하란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만에 드디어 본토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카인 롯, 즉 친척과 함께 떠났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떠난 롯은 훗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더욱이 딸들과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는 엄청난 비극들을 겪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간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주해요. 그렇게 멋대로 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말죠. 훗날 아들 이삭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땅에 머물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아내 사라를 무사히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땅이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식이 없다며 투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해 주셨죠. 성경에는 이에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었으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분명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으라고 하자 거절도 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따르고 말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간의 기록이 전무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또다시 언약해 주시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수차례 나타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래도 아브라함만 25년의 세월을 기다렸다고 봐야 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단 아브라함에 이입하게 돼요. 그렇게 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를 가장 간절히 바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육체의 소욕에 따라 혹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만 내 힘으로 혹은 다른 인간에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강구하죠. 내가 정한 때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오만함으로 본의 아니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이런 우리들 때문에 매일 수없이 많은 거절감을 느끼실 하나님이 상상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봐주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길.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불평하시기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의 보기까지 이렇게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길 결단합니다. 나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잘못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시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했듯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끝까지 견뎌내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길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루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